나요? 네, 저는 오늘 놀라운 일을 또 하나 경험했어요. 여러분 그 인절미 떡 드셔보셨어요? 오늘 점심 때 나오는 그 저만 있었나요? 테이블에?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? 남은 거 먹었는데요. 정말 비빔밥 잘 먹고 3개가 있어서 아무도 주변에는 없고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하고 먹었거든요. 와, 어떻게 그 떡이 그렇게 쫄깃쫄깃해요. 어떻게 그렇게 떡이 정말 달고 맛있는 거예요.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살면서 놀랄 일이 많아요. 여러분도 드셔보셨을 텐데,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참 놀랄 일이 많습니다.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깨어서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놀랄 때는 놀랄 줄 알고, 기쁠 때는 웃을 줄 알고, 슬플 때는 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성도들의 아픔을 봤을 때에 함께 울 줄 알고, 즐거움이 있을 때는 내가 더 좋아서 방방 뛰는,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. 제가 고3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. 그랬는데 그 고2 여학생이 정말 제가 너무 슬픈 일이 있었거든요. 어머니 돌아가신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죠. 근데 그 여자 그 동생이 1살이 어린데 저보다 더 슬프게 우는 거 있죠. 제가 그 애를 말렸어요. 그만 울라고.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제가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요, 이걸 여기를 때리면서, 그렇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.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. 함께 울고, 함께 즐거워하는. 우리 낙산교회가 누구는 울고 있는데 여기는 신나서 그냥 웃고 있고, 여기는 신나서 웃고 있는데 저기서는 또 배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고, 이런 교회 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, 한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은 이 긍휼의 법이라는 제목이에요. 사랑방에서 다 나누어 보셨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약자에 대해서 믿는 자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삶의 법칙입니다. 요즘에 매일 성경 신명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,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.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, 신명기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. 그리고 주의 제자들은, 그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. 그것이 산상순인데 그거랑 똑같아요. 보니까 가난한 자를요, 못 본 채 하지 말라. 그러려면 욕심을 비워라. 그리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. 가난하고 힘없고 약자라고 해서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막대하면 안 된다. 그리고 너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. 그러한 말씀이에요. 자, 오늘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, 성경 구절 한번 쭉쭉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례입니다.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요.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,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.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구워줄 때 이렇게 하라고 이 규례를 정해놨어요. 혹시 여러분들 요즘도 돈 구워주시나요?
아니면 돈을 꾸어주시고 지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줘서 고민하고 있나요? 아니면 돈을 꿔야 돼서 지금 어쩔 줄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찾아보고 헤매이고 있는 그런 분 계신가요? 성경에 보니까요,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. 자, 꾸어줬어요.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받지 말래요. 그리고 그 꾼 사람이 밖에 나와서 전당물을 주면 그것을 받으래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막 집에 쳐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. 돈 빌려주고 나서 그 집안을 초토화시키면서 그 집안을 완전히 그 무너뜨리는 그런 거 혹시 아세요? 엄마가 돈을 빌렸을 수 있어요. 아빠가 돈을 빌릴 수 있어요. 근데 돈을 못 갚고 미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겠죠.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, 저는 만약에 그 집에서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가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.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밤중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빨간 닥지 막 붙이고 이거는 못 건들게 하고 그러면서 좋은 물건 있나 없나 해가지고 그렇게 막 가져가지 말라는 이러한 법이에요. 전당물 취하지 말고, 혹시 취하거들랑 집에 들어가서 갖지 말고 그 사람이 밖으로 갖고 나오면 그거 받아가라. 그리고 무엇을 받았거든 절대로 해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말고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.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옷이 없으면 벌벌 떨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테니까, 당신에게는 그것이 전당물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생명줄일 수 있다. 그러니까 그 전당물 받지 말고 해질 때 그 전에 돌려줘라.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, 돈 빌린 사람이 감동하지 않겠는가?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. 그러면 그 일은 내 앞에서 의로움이 될 것이다. 그러니까 당신이 가난한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. 그래요. 자, 그러면서 이제 23장 19절에도 한번 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. 너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뭐라 그래요? 이자 받지 말래요. 이자 받지 말래요. 요즘은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 없죠? 그쵸? 돈도 아주 안 빌려주잖아요. 그쵸? 돈 떼일까봐 교회도 돈 빌려주지 말라 그러죠? 왜냐면 사람도 잃어버린다고. 그래서 교회도 사랑이 없잖아요. 그쵸? 울어도 뭐 내일 아니고, 돈 빌려달라고 그래도 돈 빌려주지 않죠. 뭐 5만 원만 빌려달라 절대 안 빌려주죠. 왜? 당신을 위해서야. 난 당신을 잃기 싫어.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니까.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돈 안 빌려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 이야기 또 유튜브로 나가면 또 새 가족 막 몰려올 거예요. 야, 저 목사님은 막 돈 빌려주려나 보다. 그러고 막 쫓아올 수도 있어요. 여러분,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죠.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.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주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돈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서 성경은요, 뭐라 그러냐면 이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요,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.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되 이자 받으려고, 이익을 얻으려고 빌려주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,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지, 그 마음으로 주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예요. 그거 있다고 살고 그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. 그거 없어서 죽으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. 그거 없어도 살 정도 되면 그냥 주세요.
뭐 돌려주면 고맙고 감사하고, 안 주면 그냥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. 감당되면. 근데 뭐 교인들끼리 아유 얼마 줄 거야 이자,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이자 몇 %야? 내가 좀 깎아서 줄게. 그러면서 흥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면 진짜 사람을 잃어요. 이전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. 저는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는데, 어른들끼리 막 교인이 막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, 교회 와서 그냥 이거 이런 일수 체크하고 막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다 돈도 잃고 진짜 사람도 잃고, 그리고 교회가 괜히 혼란에 빠지는 이런 일도 많은 거죠. 돈을 꿔줄 때 이자 받지 말고, 이자의 모든 형태의 이자는 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?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그래요. 이자는 받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빌려주되 그냥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래 지갑에 한 5만 원씩은 갖고 다니세요. 그 장로님들은 교회 오실 때 한 10만 원 정도 갖고 오세요. 항상. 그래서 주일날 어려운 소식 들으면 그냥 아낌없이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10만 원 줄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장로님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돈에 그렇게 막 힘들지 않은 분들은 혹시 오늘 돈 필요한 분 있을 수도 있어. 그리고 5만 원 갖고 오세요. 여러분, 어떤 얘기를 딱 들었어요. 그런데 내 마음에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줄 때 있잖아요. 근데 어쩔 때는 제 주머니에 안타깝게도 돈이 있는 거예요. 그때부터 뭐예요? 막 고민과 갈등이 심각해요. 그래서 그때는 줘야 돼요? 안 줘야 돼요? 내놔야 돼요? 안 내놔야 돼요? 내놔야 돼요, 여러분. 그걸 안 주잖아요? 그러면 그거 분명히 없어져요. 뭘 하든지 없어져요. 그런데 그때 아낌없이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? 없었으면 안 줄 수 있는데 있으니까.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사무실에 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. 도둑놈이 들으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돈이에요. 많아봤자 5만 원, 10만 원인데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. 항상 저는 이렇게 놔둬요. 왜 놔두냐? 주일날 정말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, 그리고 유초등부든 학생이든 청년들 감동이 되거든. 아니면 어른들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교회에다 다 청구하고 그걸 주겠어요. 그래봤자 내 자신의 기쁨도 없고, 너는 맨날 교회 돈 가고만 하냐, 너가 너 돈으로 한번 해봐라,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놔둬요. 근데 그럴 때 신기해요. 어떻게 그걸 아는지 그런 정보가 저한테 와요. 그러면 100%는 기억은 안 되지만 대부분 한 90%는 그냥 이거 내 거 아니구나, 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, 그리고 그냥 내놔요.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 있죠. 그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, 그것 때문에 막 꼬로 돈 때문에 힘든 일 없어요. 여러분, 이자 받지 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주라 그럼 누르고 흔들어 채워 넘치리라, 그런 거예요. 맨날 하나님 내게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놓고 주머니엔 돈 있는 거 일부 빼놓고 안 오고, 돈이 있는데도 야 이거 왜 이 소식이 나한테 들리냐 그러고 안 꺼내놓고, 그러면 누르고 흔드는 게 아니라 맨날 빈털터리 지갑 갖고 살아야 돼요. 이건 좀 충격적인 말인데 여러분, 주세요. 할렐루야. 우리 낙산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. 계산하지 말고, 계산하면 못 줘요.
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. 내가 말씀 지키면 하나님 나 지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5절 보세요.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었어요. 그러면 너는 이러지 말래요. 채권자처럼 그러지 말라고. 돈 조금 꿔주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을 완전히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막말하고 명령하고 사람을 막 쪼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.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, 이런 말씀이에요. 자, 두 번째는요, 품꾼의 품삯에 관한 규례예요. 자,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있어요. 근데 너희 형제든지 아니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나그네든지 아니면 저쪽에 뭐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도 뭐예요?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. 품꾼들, 주인들, 뭐 회사에서 좀 높은 사람들 직책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학대하거나 막대하거나 그렇게 돈도 제때 안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. 15절에.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래요. 품삯을 그 날이면 주라는 거예요. 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. 하루 지나서 내일 줘도 뭐 큰 문제가 있겠냐? 그 사람은 죽어요. 그 사람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 날짜만 보고 한 10일, 15일 전부터 야, 이거 월급날 언제냐? 들어갈 거 많고 써야 될 거 많고 없으면 정말 굶주릴 수도 있어요. 애 기저귀도 못 채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품삯 당일날 줘야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죠.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그 품삯을 뭐예요? 간절히 그렇게 바라기 때문이다.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줄이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이 주인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, 이렇게 호소하지 않게 하래요. 그러면 그것이 너의 죄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품꾼에게도 그 일 시키면서 돈 주는 사람이라도 학대하지 말고 제때 그렇게 임금을 지불하라, 이러한 말씀이에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연대 처벌 금지 규례인데, 이거는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고 자식도 아버지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요. 이제 다섯 번 중에 네 번째인데요,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공평한 법 집행과 보호 규례예요. 자,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뭐예요?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재판할 때 억울한 그러한 법정에 그런 것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뇌물 받지 말고,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맞는데도 틀린데도 맞다 그러지 말고, 돈 없다고 고아라고 과부라고 병든 사람이라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백도 없다고 오래 나하고 관계 안 했다고 그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. 과부의 옷 전당 잡지 말라, 반복되는 내용이에요. 왜냐하면 너가 애굽 땅에 있었던 때를 좀 기억하라 그래요. 여러분들 여기서도 어려울 때 다 있으셨죠?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. 저는 제 나름대로 참 어렵게 살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나는 그때부터 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때부터 저는 정리를 했어요.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어려운 거는요, 이거는 진짜 명함도 못 내미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도 정말 저는 난 어렵게 생활했어요 말을 못 보낼 것 같아요.
지금 보면 어떻게 그래도 좀 괜찮게 사시는 것 같은데 이 날이 그냥 온 거 아니고 옛날에 있었잖아요. 아니 어제는 우리 김민수 장로님이 여기 옆에 무슨 시민 아파트인가? 그 시민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. 저는 시민 아파트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. 아니 어떻게 그게 아파트예요? 저는 말로만 들었지. 아니 그게 어떻게 아파트예요? 화장실이 다 밖에 있잖아요. 그리고 집집마다 화장실이 또 하나씩 있다며요. 공중 화장실처럼. 그리고 어떤 집은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반을 쪼개서 거기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아파트인데 안에서 연탄을 떼고, 아니 무슨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.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. 내가 정말 어려워서 돈 없어서 돈 꿀 때 누군가 날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이자 안 받고 빌려줬던 그 사랑,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. 애굽에 있었을 때, 종되었을 때, 내가 자유 없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자유를 주신 그 은혜, 속량, 그 긍휼, 그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마지막이요.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수확물의 일부를 남기는 규례. 자, 밭에서 곡식을 베어요. 그랬는데 깜빡하고 곡식단 하나를 놓고 온 거예요. 막 다 베었고 막 신났어요. 막 다 베고 막 갖고 하는데 이만큼 한 뭉치를 놓고 와 버린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?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남겨주라는 거예요. 그거 그냥 어려운 사람 가져가서 취하라고. 그러니까 혹시라도 깜빡이 있고 놓고 간 거 있으면 그냥 가세요. 남들 가난한 사람 쓰라고. 근데 좀 있는 사람은 그것도 이거 누구 거야 그러고 그것도 가져가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 가져가도록 그냥 놔두세요. 이게 이 신명기의 명령이에요. 잊어버려서 그냥 그래,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.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,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네요.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.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.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. 이자 받아서 그렇게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주면서 넉넉한 인생 뭐가 좋겠어요? 20절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. 감람나무를 막 떨어요. 그랬는데 그거 한 톨까지 다 떨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. 그냥 살피지 말고 남은 것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가래요. 고아와 과부, 약자들을 위해서.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마지막 말씀이죠. 또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요.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. 시작.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.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. 기억하라는 거죠. 옛날 생각. 우스갯소리로 개구리 뭐예요?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. 그때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누가 찾아와서 주는 인생보다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구 줄 사람 없나. 그러면 돈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, 또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돈을 주세요. 돈을 주세요. 할렐루야. 경험을 했으면 좀 좋겠어요.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멘! 그거 그렇지, 맞지? 이런, 진짠가? 돈을 진짜 준다. 돈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죠. 그렇죠?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.
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 막 들으시고 이래서 또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. 우리 낙산교회도 가난한 그런 힘든 그 주변의 성도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. 구약 시대에는요, 해마다 11조를 드렸잖아요. 그런데 3년째 되는 11조는요,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, 소외된 자, 약자,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다 썼어요. 3년째 11조는요,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로 다 썼다. 와, 이게 뭐 구약 얘기지만 신약 때도 변함이 없어요.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는. 저는 정말 우리 낙산교회가 정말 우리가 3년째가 아니더라도 뭐 5년째라도 아니 뭐 10년째라도 11조 한번 구제로 그냥 통째로 그냥 이 지역이든 우리 교회 안이든 아니면 이 세계 열방의 가난한 자들 그냥 줄 수 있는 그러한 한번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는 일,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제 생각이에요. 우리 찬양하겠습니다. 아름다운 마음들이